건강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등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처럼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 회원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주기도문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많은 종교들마다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근거로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믿는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문과 다른 종교의 기도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도 이 아버지를 빼버리면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좀 주시오. 내 죄를 좀 어떻게 해주시오. 내가 힘들 때마다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시험에서도 건져주고 인도해 주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 내용은 다른 종교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차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그 신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피조물 정도로, 또한 신전의 봉사자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대우, 자녀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못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못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신을 그저 신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아버지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떤 관계이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신과 피조물의 관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그러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실제 그럴까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신이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대화가 이상합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보여줬다 이러시는 거죠. 그것은 빌립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정말 하나님이시네. 그런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셔 왔지만 빌립은 그 모습에 만족이 되지를 못하고 그 전능한 힘과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요구와 오늘 우리의 요구가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당장 만나고 있는 그 급한 문제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신을 요구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강력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와닿지만, 그래서 만족이 되지만, 그래서 홍해도 가르는 것 같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왠지 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는 와닿지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나라처럼 강력한,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솔로몬의 나라처럼 부요한, 그래서 금이나 은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리적인 일에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거나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거나 그런 이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것엔 관심이 없었고, 나라의 독립, 해방, 자유, 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사회 변혁적인 일에, 물리적인 권력을 만드는 일들에 예수님은 그 능력과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약해 보이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소소한 일상에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해서는 아버지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시고, 나병 환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던 그 영혼들을 만지시고 안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에 일어나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는 힘과 능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현실에서 만나는 급급한 문제,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훨씬 더 인간이 가지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근접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더욱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는 너무 아프니까 의사에게 이 고통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만 좀 놔달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고통보다, 지금 당장 아픈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을 가져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환자가 아프기는 하지만 그 아픔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신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힘과 전능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훨씬 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을 살 그 복된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신자들은 조금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는 신자들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고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내 삶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데 쓰임을 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 심령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난한 심령들, 외로운 심령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영혼 하나하나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 영혼들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사용될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지만, 자랑할 게 없지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뿐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신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보호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꼭 닮아 살기를 바라고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과 능력을 사용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꼭 닮아 그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하여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단 몇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사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이 관심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몇 사람이라도 살려내시고 그 영혼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단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꼭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